참 예수님, 이틀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자주 뵈니까 좋긴 한데 말씀드렸듯이 야근하는 기분이에요. 월화수목 금금금금. 아무튼 이틀 만에 다시 만난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겁니다. 성가정, 가톨릭 신앙이라면 누구나 꿈꾸고 있는 이 성가정이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만 하는가, 그리고 이 성가정의 중심이 되는 것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성가정의 참된 모습, 성가정의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이고요. 오늘 우리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이자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은 가정성화 주간이라고 하는 특별한 한 주를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성탄 8일 축제 안에,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기쁜 시기 안에 이 가정성화 주간, 그리고 성가정 축일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동시에 우리에게 큰 숙제가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정의 문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마리아, 요셉 요 세 사람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나자렛 성가정의 모범을 본받고자 하는 축일을 지내는 동시에 우리 사회에서 가정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우리 각자의 가정을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참된 보금자리로 가꾸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되새기는 주간을 오늘부터 지내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지내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일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날 우리 가정은 나자렛 성가정의 모범을 본받지 못하고, 또 왜 오늘날 우리 가정은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따스한 보금자리가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원인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느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 주님이라고 넙죽넙죽 말은 잘하는데 정작 그분을 내 삶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로 받아들이면서 순명으로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내 삶 안에서 하느님을,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만 나중으로 미루면서 소홀히 여기는 사이, 사랑과 행복이 넘쳐야 우리 가정에 갈등과 분열과 오해와 미움이 만연한 이 세상의 분위기가 확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가정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느냐? 우리 집에 조금만 힘든 일이 닥치면, 아주 작은 고통과 시련만 닥쳐와도 가정이 분열됩니다. 이게 다 당신 탓이야.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게 다 엄마 아빠 때문이야 라고 서로가 서로를 탓하면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따스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 다음 두 번째 원인은 무엇이냐? 우리가 각자 나라고 하는 자기만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편하면 돼 라고 여기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어느 순간 우리 가족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뿌리 깊게 박혀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심지어 가족끼리도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해요. 절대 희생하지 않으려고 해요. 네가 먼저 해. 난 네가 나한테 보여주는 만큼만 줄 거야 라는 마인드로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사 프로를 통해서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요즘 젊은 부부들이 지내는 모습들을 들으면 문득문득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심지어 제가 아는 지인은 부부인데 서로가 서로의 통장을 오픈 안 한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근데 웃기는 건 그 친구가 자기 와이프한테는 절대 오픈 안 하는 걸 자기 친한 친구들한테는 또 보여줘요. 그래서 이 새끼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참 한편으로는 슬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더라고요. 왜 못 보여줄까요? 나중에 갈라설 때 저기 될까봐 그러는 걸까요? 아무튼 굉장히 슬픈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 어떤 상태까지도 흘러가고 있느냐? 가족이라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원인으로 상대방한테 바라는 건 되게 많아요. 가족끼리 왜 그런 것도 이해 못 해줘? 야, 가족인데 그런 거 하나도 못 해줘? 그러면서 정작 나는 그런 가족이 되려고 하지 않지요. 그러다 보니 어떤 볼멘 소리까지 터져 나오느냐? 야, 가족이 남보다 못해 라는 말까지도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꼭 오늘뿐만 아니라 나자렛 성가정을 동경하며 살아갑니다. 왜냐?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그 가정 공동체에는 갈등도 다툼도 없이 늘 기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했을 거라고 그냥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의 첫 대목부터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지요. 오늘 복음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요셉과 마리아가 어린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피신하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아직 성모님은 몸도 제대로 못 푸신 상태예요.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서 몸도 좀 이렇게 잘 보듬으면서 추스르고 해야 되는데, 이 엄동설 안에 갑자기 나귀를 타고 이집트라고 하는 머나먼 태국 땅으로 피신해야만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주님 공연 대축일에 듣게 될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헤로데라고 하는 이 탐욕의 왕이 자기 왕권을 잃게 될까 두려워서 아예 그 씨앗부터 싹 없애버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만 2세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싹 다 죽여버리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당신 아들 예수님을 살리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서 빨리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서 없애버리려고 벼르고 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요셉 가족을 이집트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지만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산모가, 그리고 갓난 아기를 데리고 한밤중에 그 추위 속에서 이동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이 따르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물론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어쨌든 간에 평생에 걸쳐서 힘들게 읽어놓은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버리고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머나먼 태국 땅으로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핍박받을 것이 뻔하기에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당장 우리 가정에 내일 어떤 일이 닥쳐올지 모르고 대비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큰 모험이자 무모한 도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 성인과 성모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하느님을 원망하거나 그분의 뜻을 의심하거나 서로를 탓하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느님께서 그런 일을 겪게 하시는 데에는, 하느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데에는 분명한 뜻이, 분명한 의도가 있을 거야 라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느님께서 이 부족하고 약한 나를 통해서 당신 뜻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그 길이 꽃길만 펼쳐지겠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하는 성숙한 신앙을 마음속에 지니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과 성모님에게 이집트로의 피신이라고 하는 이 커다란 시련은 그냥 시련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계기, 더 나아가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신뢰와 사랑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또 후반부에는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두 번에 걸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란 바로 우리의 순명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만 한다고 해서 알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의 순명이 더해져야만 하느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완전하게 완성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랑 똑같냐면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자녀들이 한쪽 귀로 듣고 반대쪽 귀로 흘려버리면 그냥 잔소리로 끝나요. 늘 똑같고 지겹고 아우 짜증나 하는 걸로 끝나요. 하지만 자녀들이 그 말씀을 흘려듣지 않고 허투루 듣지 않고 그 의도와 뜻을 되새기면서 하나하나 따르면 부모님의 말씀은 잔소리가 아니라 나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주는 이정표이자 나의 동반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그 말씀이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참된 표징이 되려면 요셉과 성모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즉시 옮기는 과정, 즉 순명이 반드시 뒤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성모님의 모습에서 분명히 드러나요. 요셉은 주님의 천사를 통해 주어지는 하느님의 말씀을 군말 없이 즉시 따릅니다. 한 번도 토를 달지 않았어요. 예? 이 밤중에요? 갑자기 이집트로 가라고요? 겨우 자리 잡았더니만 또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요? 라고 토를 달지 않으셨죠. 성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메시지가 전해진 건 남편인 요셉에게였지만 나는 도대체 이 상황이 뭔지 이해가 당장 안 가지만 내 남편 요셉에게 전해진 하느님의 뜻이기에 기꺼이 따라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잠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느님께서 자신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 세상 모든 것은 결국 다 하느님의 뜻대로 되라고 하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괜히 거기서 안 갈래요, 못 가요, 버텨봐야 나만 힘들어지고 괴로워질 뿐 절대 하느님의 뜻은 바뀌지 않고 반드시 실현되니 기왕이면 기꺼이, 기왕이면 기쁘게, 기왕이면 지금 즉시 예 하고 따르는 길을 두 분은 선택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하느님 중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고집을 다 내려놓고 하느님의 뜻을 따라가다 보니 암울하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길이 보이고 답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만약 요셉 성인이 꿈속에서 나타나는 천사의 말을 무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바로 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두 분의 순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은 그런 순명 덕분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당신들이 어느 날 갑자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이집트로 피신했던 것도,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또 이스라엘 땅으로, 그것도 중심 지역도 아닌 저 변두리 갈릴레아로 돌아온 것도 모두 다 내가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거나 우연이거나 상황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지니시게 되었습니다. 마치 무엇처럼? 겨자씨의 비유에 드러나는 말씀의 씨앗처럼 처음엔 너무나 작아 보이고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지만 내가 그 말씀을 잘 따르고 심었더니 내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큰 나무로 자라는 것처럼 내가 지금 힘들고 괴롭지만 하느님 말씀에 순명하고 따른다면 결국 그 말씀이 나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가는구나
하느님 뜻대로 되는구나 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깨달음을 얻으셨던 겁니다. 총 2차례에 걸쳐서 분명하게 오늘 복음사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이 인간의 숙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습. 첫 번째 말씀은 이거였어요.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 요셉과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을 이스라엘에서 피신시키셔서 이집트로 데리고 오시는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그는 나자렛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조금 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하느님 뜻대로 돼요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좀 부담을 가지시거나 아니면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시게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하느님 뜻대로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뭐 해요? 라고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독불장군처럼 당신 뜻을 무조건 밀어붙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하느님은 분명히 처음에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하시는 건 유다 지역 안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 그런데 당시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헤로데는 죽었지만 헤로데의 장남인 아르켈라오스라고 하는 놈이 아버지보다 더한 폭정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걔도 장난 아니에요. 왕권에 대한 집착, 권력에 대한 욕심, 부와 명예와 그거에 대한 광적인 집착, 탐욕. 그래서 요셉은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유다 지역으로 들어가는 걸.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한 발 양보하셨어요. 근데 그 양보는 마지못해서 요셉의 뜻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느님의 계획 안에 다 있었던 거예요. 1번 계획이 안 돼? 그럼 나는 2번 길로 가서 이렇게 좋은 걸 이루어야지 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다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온 가족이 함께 이동하셔서 태어나시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는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미리 준비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참 신기한 하느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명령하시고 요셉은 순종하고 마리아는 따르는 이 놀라운 믿음의 팀플레이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가정은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변수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그들을 위해 계획하신 그 모든 뜻이 완전히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성가정의 모범이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참 신기한 건 제가 벌써 3년째 PPT를 동원해 가면서까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내년 이맘때쯤 다시 한번 성가정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뭐라고 하실 거냐면 가족들이 다 세례받는 거예요 라고 하실 거예요. 답답한 상황입니다. 절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느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계속해서 내 뜻 중심으로 살면 하느님께 순명하려고 하지 않고 하느님의 능력을 내 성공을 위한 도구로 삼으려고만 들면 결국 모두가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세례를 받은 거에 더불어서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뭐가 빠지면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와 존중과 희생과 사랑이 빠지면 오히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정 공동체가 분열되고 갈등을 겪는 모습을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이 봤어요. 아버님은 성찬봉사회 하시고 어머님은 해설독사전 하시고 형은 청년단체 들어가 있고 동생은 교사회인데 가족끼리 사이가 안 좋아요. 형이랑 동생이랑 마지막으로 대화해 본 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아빠랑 엄마는 늘 싸우고 서로의 삶에 터치하지 않아요. 근데 세례는 받았고 활동을 열심히 해요.
실제 상황입니다. 성가정인가요? 아닌가요? 네, 성가정이라고는 차마 할 수가 없어요. 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이해와 존중과 배려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성가정의 모범이 어떤 것인지를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들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명함으로써 그분 뜻이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게 만드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믿음 안에서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와 이해와 사랑으로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함께 하느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사랑의 공동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공동체이자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성가정의 모범적이자 완전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어주신 것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내 가족을 위해서 한 번 더 참아주고 한 번 더 양보하고 한 발 더 움직이는 그 희생과 배려를 통해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라는 뜻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참된 행복의 공동체로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가정 성화 주간을 맞이해서 한 번쯤 내가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혹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의 또 다른 가족에게 희생과 양보만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그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더 무서운 모습으로 그들을 비난하고 단죄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한번 쭉 돌아보시면서 이번 한 주 동안만이라도 내가 내 가족들을 위해서 진짜 가족이 되어줘야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사랑해줘야지 라고 하는 지향을 가지고 일상 안에서 작은 희생과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